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10장에 걸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인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제사장 국가이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주변의 이방 나라처럼 되기 위한 욕심으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자들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이자 또 그것으로서 모든 나라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그 통치 아래 사는 인생됨을 증거해야 할 귀중한 책임을 저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그저 세상적으로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왕을 요구한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셨고 사무엘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당연히 간섭하지 않아야 하고 외면하며 방관하시든지 아니면 꾸중하시고 징벌을 내려야 맞는데 사무엘상 9장에서부터 10장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싫어했던 일인데 왕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자, 그가는 이제 사울인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가 그를 이제 왕이 되게 해야 되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10장 10절에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성령께서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라. 자,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그에게 은사도 허락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이제 사울이 예언하는 걸 보았죠.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확인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서 그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다라는 것을 이제 제비를 뽑아서 확인을 시키십니다. 이게 차근차근 작업을 해 나가신 거죠.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반대하셔놓고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저들을 꾸짖어야 하셨고 고집을 피우는 이스라엘에게 그럼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 없이 잘해봐. 이렇게 하셨어야지 이제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정치 군사적 배경이 전혀 없고 유력한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뜻밖의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정말 뜻밖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배경이 없거든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가난한 집안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범인이에요. 범인.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9장을 전체를 다 채우거든요. 한 장의 내용을 사울이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데 다 할애합니다. 그냥 시골 농부예요. 시골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알듯이 그가 제비 뽑아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을 정도로 그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성적이며 소심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의 가문도 대단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이제 사울이 예언하는 사건을 보면 사무엘상 10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입장에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사울이 서울대 갔다고? 이거예요. 야, 우리가 제 아버지를 아는데, 저 집안을 아는데, 저 집안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걔가 어떤 애인지도 다 아는데, 걔가 서울대를 갔다고? 이런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 집안을 다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 그런 사울이 예언을 한다고? 이거예요. 사울이라는 개인적인 인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의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문이에요. 소시민. 오늘 본문 뒤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사무엘상 10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 이 내용처럼 사울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혀 뜻밖의 사람인 것이죠. 왕이 되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으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뭐 자기네들이 될 줄 알았겠죠. 알았는데 자기들이 안 되니까 승질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야, 저런 애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우리나라를 다스리겠냐 이러면서 이제 예물도 바치지 않고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보고 가만히 있었대요. 저는 뜻밖의 사람이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기에 사울이 실패한 왕이라는 걸 다 알죠. 사울은 실패했어요. 실패합니다. 그럼 그가 왜 실패하는지, 그는 왜 실패했고, 그가 왕이 된, 그렇다면 한다면 그가 왕이 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이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돼요. 사울 왕에 대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 일을 분명히 싫어하셨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 행위 자체를 너무 싫어하셨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를 왕으로 뽑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아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개입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는데 이렇게 실패할 수도 있나? 그죠?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실패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실패하죠. 그죠?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실패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에요.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다윗이 있죠. 그 뒤에.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뒤에 다 나옵니다. 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이거 나중에 나와요. 그게 이제 다윗과 비교되면서 나와요. 다윗이 등장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앞에 말한 문제에 대해서 논하기로 해야 되는 거죠. 논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우리는 늘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에 대해 잘못된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해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호의적이라고 생각하죠. 호의적이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거두신다고 이런 생각을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하고 있어요. 따라서 대부분의 신자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신앙 수준과 내용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도 들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자격과 조건으로 기독교 신앙이 유지되거나 하나님의 호의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심, 좀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절대 다수의 신자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을 잘 몰라서 오해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이 오매불방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그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이 내용 속에 돌아온 이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아버지 된 내용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보면 작은 아들이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간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받은 유산을 다 털어먹고 거지꼴로 돌아오자 그에게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며 신발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시달리죠. 그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그 받은 구원에 보답해야 돼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가지게 돼요. 이게 물론 이건 강박관념이 아니고 신앙적인 책임이죠. 신앙의 책임인데 우리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책임인데 왜 강박관념이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건 다 했다라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게 됐느냐? 뭐만 남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것만 남게 돼요. 이거는 강박관념이에요. 이런 생각,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해. 뭐를 해요? 뭐를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살면 돼요. 그 성령의 열매대로 잘 살면 되는데 그건 안 해요.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 가지고 계속 하나님 주셔야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저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강박관념이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필요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고 내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은혜는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라는 존재, 신자라는 존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은혜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했죠. 우리 애가 너무 사고를 치고 다니고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이라고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된다. 은혜 받으면 다 해결 안 돼요. 그 은혜 받는다고 사람이 갑자기 변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한 번 은혜를 받으면 더 이상 은혜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는 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보호와 복을 받는 걸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구원이라 그러고 그리고 신앙이라 그러고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끊임없이요. 끊임없이 무한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은혜로 또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립하지 않고 자꾸 공로로 가려고 그래요. 공로.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남겨야 돼. 그렇게 하려는 성향이 너무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가 되려 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려고 하기에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정죄하며 하나님을 별 면목이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별 면목이 없죠.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되죠. 점점점 신앙생활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실패하는 거예요. 늘.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의 불성실함이나 자격 없음이나 부끄러움이 우리의 믿음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런 처지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실패입니다. 나의 부끄러움, 나의 자격 없음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자격과 어떤 조건을 보고 주셨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다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실패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떠한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조건을 보고 들어온 건데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애초에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니까. 우리에게는 소원과 의욕은 있지만 그것을 이룰 능력과 실력은 없어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보호와 힘주심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일로 형이 이제 화가 나죠.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낀 야곱이 어머니와 이제 얘기해가지고 하란으로 가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렇죠? 도망가던 중에 이제 유숙해서 돌을 베고 자는데 그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이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놀라운 복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복을 언제 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이게 지금 언제 받고 있어요? 야곱이 못된 짓 해가지고, 그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가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비난받으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야곱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야곱이 비난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죠? 손가락질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그 정도의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제사를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죠?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잤어요. 도망가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도망가다 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거두절미하시고 다짜고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거 이렇게 했기를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네가 이삭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다짜고짜 주시는 거예요. 선택받았으니까.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시면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생애의 복과 이삭 생애의 복을 증거로 해서 그들이 받았던 그들의 삶과 그들이 받았던 복을 증거로 해서 이제 야곱에게 하는 약속들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의 영원 불변함을 근거로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어가고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야곱까지도, 지금 그 손자까지도 지금 돌보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심과 불변하심으로 야곱에게 복을 허락하고 계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역사적 증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금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이 약속보다,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복 받았다니까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받은 우리가 더 탁월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곱보다 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힘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이 갖는 의미를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홀로 세워서 자신의 자격을 확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복주시고 그 운명을 약속하셨는지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예요. 물론 우리는 자격으로 따지면 늘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죠? 이 말씀은 스스로 분발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럼 기뻐해야지. 그냥 웃어봐. 그냥 그럼 마음이 기뻐져.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웃음 치료사라 해가지고 웃음 전도사 이렇게 하시면서 뭐 박수치고 웃으면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바보처럼 누가 자기 욕하는데도 바보처럼 이게 시실 쪼개라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반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판명이 되듯이 기쁨과 기도에 대한 응답과 범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근거로 삼아서 기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실 것이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숨 쉬듯이 기도하라. 이렇게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라고요. 항상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조건과 자격이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처지가 어떻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요구로 세워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에요. 그죠? 사울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종교적인 것까지 요구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게 군사적인 것이고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 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게 나중에 이거는 들으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의 개인적인 신학이나 능력이나 실력에 비춰볼 때도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도 없어요. 애초에 없는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신앙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실력도 없는 자예요. 전혀 편들어줄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편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영적인 각성이나 무슨 신령한 소원이나 특별한 헌신이나 각오가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범인이에요. 범인.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늘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잘못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에게 새 마음도 주고 그에게 은사도 허락하시면서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저들을 붙들고 있는 그 끈을 놓지 않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처참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현실에 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자격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변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평가할 때 나에게 근거를 두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총 역사 가운데 뒷부분이에요. 멸망하는 거니까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로 나라는 멸망하고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그런 징계를 받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패해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너희의 실패가 나의 실패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시키시고 구원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들 편을 들지 않아서 나라는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처참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아니 우리가 선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는구나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어요. 모든 여성이 보편적으로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죠? 인간에게 모성애보다 강한 건 없죠. 그죠? 이 모든 사람이 가진 건 아니에요. 모성애는 모든 여자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마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들은 모성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뉴스 보면은 자식들 막 버리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모성애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면 절대 모성애는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 한 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모성애가 가장 강하긴 하죠. 그죠?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간에게 그 모성애를 가진 여인만큼 강한 건 없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성애조차도 못하는 일이 있죠. 그죠?
있을진데,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요. 있을진데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못한다라는 건 능력이나 차원 이전에 사랑의 차원이에요. 사람이 가지는 그 모성이라 할지라도, 자식, 어머니가 자식을 향한 그 한없는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건 무조건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능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능력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랑에 대한 부분만 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은 당신의 백성에게는 무한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으며 좌절시킬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거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해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승리 말고 좀 더 깊이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죽음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시거든요. 그죠? 우리는 내가 죽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죽으면 이제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뒤까지 다 내다보시는 분인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하든 교회가 망하든 교회가 사라지든, 그 교회는 물론 이렇게 유기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조직교회, 이런 교회들이 망하든 우리가 볼 때는 걱정이고, 아이고 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축소되고 작아지는 거 아니야,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제한해서 생각하기에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안 해도 다른 교회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거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내 자식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우리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게 종말이라 할지라도. 그죠?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종말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너무 막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망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에게는 걱정이겠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걸로 통해서 또 교회를 개혁해 나가시겠죠. 신자들을 또 개혁해 나가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하심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는 말씀인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얘네들은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북이스라엘에 있던 민족들은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없어져요.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죠? 솔로몬의 아들 때 나뉘게 됩니다. 나뉘게 되면서 이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에 올라가요. 북쪽으로 가게 되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성경에서 보통 통칭해서 에브라임이라고 하죠. 에브라임이다 이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에브라임이냐면, 에브라임이 이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아들 중에 이제 장자권을 에브라임이 가져가요. 그때 야곱이 죽으면서, 그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에브라임 동생에게, 둘째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이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위에서 북이스라엘은 알다시피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여러 번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왕조가 여러 번 바뀌고, 남유다는 이제 끝까지 왕조가 다윗 집안이 해먹어요. 해먹는다고 하면 그렇죠. 다윗 집안이 쭉 이어갑니다. 해먹는 건 아니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제 아수르에게 패망하는 거죠. 하지만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에브라임이여 북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인근에 있던 성읍이, 저번에 때 설명했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망하잖아요. 그 옆에 있던 성읍들이에요. 아드마, 스보임 함께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옆에 있던 성읍들도 같이 멸망하거든요. 멸망한 성읍인데 그들처럼 함께 멸망하게 내가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네는 망할 건데, 망한데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멸망한 그 성읍들처럼 망하게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불붙하니까. 그게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우리의 못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감히 유지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사라져요. 사라진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사라졌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살아남아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만 심각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또한 이것이 우리의 신자된 특권이고 우리 신자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외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개차반인데 우리가 왜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신자가 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이런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우리가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31편 22절부터 24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 시는 조금 조심히 봐야 되는데, 저자는 내가 앞에 22절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상 없구나, 끊어졌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구나,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버리기로 하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졌구나, 이미 끊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깊은 절망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나를 잊으셨구나, 내가 절망의 나락의 끝자락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이렇게 모든 게 끝장난 상황에서 저자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내가 절망의 나락의 끝에 서서 이제 죽느냐 마느냐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라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는 여기서 의미가 절망의 끝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주께 간구한 것으로 이해하죠. 그죠? 이렇게 문장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냥 쭉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미 끊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시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시는 단어 하나하나에 함축하는 의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문장처럼 쭉 길게 나열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가지는 거거든요. 시가 사람이 창작할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시가 가장 고귀한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비평. 비평은 창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비평한다 그러죠. 끊어진 거예요. 이미 끊어졌는데 끝났다라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끝났는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여력조차도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끝났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찾을 힘도 없다, 여력도 없다, 아무런 희망도 없다, 끝났다, 모든 게 끝이다. 이런 경험은 신앙생활 하면서 모두가 한 번쯤은 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경험을 안 하시는 분은 없어요. 맨날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맨날 행복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신자가 무슨 바보처럼 맨날 시실 쪼개면서 다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이런 꼬락서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섭니까? 이 저자가 생각하는 건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없습니다. 내 이 모양,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요거거든요. 이런 생각은 모든 신자가 다 하죠.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이에요. 굉장한 시험이죠. 모두가 경험하지만 대단한 시험이에요. 여기서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참담함과 절망으로 인한 저자의 한숨 소리.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안 구해요. 끝났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막아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것만 막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망했어. 끝났잖아요. 끝난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아무런 기도할 수 있는 여력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희망은 다 끊어졌어요. 왜요?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요구했던 그게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 일이 실패했으니까요. 그런 순간에 내가 한숨을 쉬죠. 그죠? 절망의 나락 속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것 같은 그걸 들으셔가지고 성공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나락에 가 있는 그 순간에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라고요. 이해하세요? 끊어진 게 아니다라고요.
하나님께는 그 사업의 실패가, 만약에 그게 사업이라고 할 때 그 사업의 실패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하죠. 그죠? 내가 잘 먹고 잘 사냐의 문제가 달린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걸 실패해가지고 나라 가운데서 한숨을 쉬는 그 절망 가운데서 한숨을 쉴 때 하나님께서 그 한숨 소리를 듣고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아버지를 속이고 실패해서 도망가요. 비난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도망가는 순간에 그 나락이잖아요. 나락이라면. 그죠? 그 나락 끝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야곱이 룰루라라 하면서 기쁘면서 하란으로 도망갔겠어요? 아니죠. 가는 내내 한숨 쉬면서 가지 않았겠습니까? 절망하면서. 아, 난 이제 끝났구나. 난 이제 우리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못 받고 아무런 환대도 못 받겠구나. 그러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절망하면서 가지. 그걸 소풍 가듯이 누가 가요? 도망가듯이 갔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 한숨에 쉬는 그 순간에. 사업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고 실패한 다음에 그 나라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숨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는데 주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내 한숨 소리를 들으셨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진짜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러한 상황이나 이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가 해석을 해주고 설명해주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 상황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저자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저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다니까요. 안 찾았어요. 절망의 나라에 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숨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을 잘 보셔야 돼요. 시편을 좀 잘 안 보시면 이게 이상한 내용이 돼요. 시편은. 시가 어렵습니다. 시편 설교 잘하시는 분이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들 중에. 시편이 최고봉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불러야 찾아오시고 자격과 조건이 맞아야 상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나라에서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겠어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니까요.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그 마음의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 저는 안 키워봤는데 키우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애가 엄마 아빠를 불러야 쳐다보는 것은 아니에요. 애가 한숨 쉬면 돌아보죠. 자식이 퇴근하고 돌아오는데 한숨 쉬면서 들어와요. 표정만 봐도 알죠.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럼 부모가 자식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아침에 반찬이라도 뭐가 바뀌겠죠. 그죠? 이상한 소리를 내도 돌아봐요. 애기가. 그죠? 너무 조용해도 돌아보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그게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젖먹이는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겠습니까? 그녀는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놀라고 너무 참담하여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 한숨 소리를 듣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죠. 그죠? 교회 와가지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그래도 아직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그런 것도 못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란 자격과 조건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절망하고 좌절하여 낙심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고 한숨 소리만 내쉬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독생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못나고 부끄럽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게으른 때에도 우리의 편을 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놀라지 말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서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순종과 충성으로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며 거룩함으로 사는 신자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